자, 우리 산상순의 말씀에 이제 좀 진도가 이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하신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산상순이라는 말씀 자체가 많은 사람이 들을 때, 야, 그거는 불가능해,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인간은 특별한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특별한 성자나 아주 훌륭한 주의 종이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지침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백성은 이 삶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예를 드셨죠. 예? 오른편 뺨을 누가 치면, 이렇게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 다음에 너를 고발해가지고 속옷을 가져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내줘라. 너를 억지로 붙잡아서 오리를 끌고 가려 하거든, 짐을 지어서 가게 하거든, 너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거는 네 가지 어떤 규칙이 아니고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선을 행해라. 예, 선을 행해라. 사랑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말씀대로 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악한 자들에게 큰 해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아멘 합시다. 그분은 거룩하신,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악한 자들에게 해를 당하시는 거예요. 로마 병정도 악하고, 대제사장도 악하고, 뭐 다 악하고, 제자들도 도망가고 악하고, 우리도 악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온갖 거짓 증언을 당하고, 그분은 죄가 없는데 거짓으로 증언을 막 하는 거예요. 율법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나쁜 사람들이 거짓으로 예수를 공격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뒤통수를 때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짓눌러 씌우고, 머리에 가시관 쓰셨다, 말이 그렇지, 뾰족뾰족한 그 가시, 조금만 찔려도 바늘같이 아픈 그런 가시로 엮어서 머리 막 질러 씌우니 찢어지죠.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나고, 예수님 손과 발에 큰 못으로 뚫리고. 근데 예수님은 대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누가 한마디 하면 앉으려 그러고, 나는 화가 나고, 뭐 그러니까 이게 발끈발끈 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지은 세상 속에 와서 그런 대접을 받으니 주님은 대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말하면 네 그래서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힘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비굴하게 겸손한 척했고, 힘이 생기니까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칼을 휘둘렀잖아요. 칼을 준비하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 뭐라냐?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로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말은 뭐냐면, 12군단, 한 군단이 몇 명이냐면 한 3,000에서 6,000이래요. 6,000명 정도의 로마 군사가 모인 게 한 군단인데 12군단 더 된다. 그러면 여러분, 6,000 곱하기 12를 해도 12,000. 천사 한 명이 구약 성경에 보면 18만 5천의 적군을 한 밤에 죽여버려요. 천사 한 명. 그러니
12,000명의 천사 군대가 더 되는 군대가 와봐요. 이 땅에 뭐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에. 주님 그럽니다. 내가 지금도 아버지 하면 보내주신다 이거예요. 권세가 있어. 근데 주님 뭐라냐? 내가 그걸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거다.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왜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체포되고 끌려가고 하나님의 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통과해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는 뭐냐? 예수님은 자기 인간이 된 그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잃어버릴 것이요,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내가 내 생명 지키려고, 내 거 권리를 지키려고 버둥버둥 되면 다 잃어버려. 그게 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십니다. 아멘. 아멘. 의존, 절대 의존.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아멘. 하나님께 뭘 맡길까요? 염려를 맡기시고, 아멘. 죄를 맡기시고, 남에 대한 권리를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게 원리예요. 창조주가 계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참된 인간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를 내주어라. 네가 체포가 되고 네가 고난을 당하고 네가 모든 걸 통과해라 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를 해하는 자에게 내주시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침뱉음 당하면 침뱉음 당하고, 그냥 죽은 것처럼. 그게 우리는 잘 안 되죠. 예수님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먼저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대적하지 않고, 악한 자들에게 대적하지 않고 다 그냥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패하셨나요? 아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주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역설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예수님이 졌어요. 예수님이 체포되고 매맞고 심판받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으니 예수님이 진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마귀가 볼 때 예수님이 졌어요. 근데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세상 걸 집어넣어요. 전쟁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병력이 2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무기가 더 좋은 무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뭘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그게 전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좁은 길 위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주님을 닮아가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멘,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길을 가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께 드려지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길을 가신다. 아멘. 2000년 전에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주님이 오늘도 걸어가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 안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연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고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우리가 주를 인정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이 길을 가시고 그리고 주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4절. 베드로전서는 이제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379페이지 베드로 2장 20절부터 죄가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본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그분의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 순종의 길을 따라오라고. 예? 그러니까 그분이 죄가 없지만 욕을 당하시고, 근데 거기에 복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두고 보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완전히 다른 길이잖아요. 이 땅에 그런 길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과 모범을 우리는 중심에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은 마귀의 영향 아래 어두움 속에 많은 게 망가져 있지만 그것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모범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의 말씀과 모범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악한 게 마구 횡포를 부리는 것을 다 용납하고 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예? 예수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악한 거 그냥 다 내버려두고 당해야 되느냐? 꼼짝없이.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당하셨습니다. 침묵하고 당하고 죽으시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엄중히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 악한 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예수님 평소에 보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거룩한 분노, 예수님이 막 상을 뒤집어 엎고 사람들 쫓아내고 호통을 치시고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고.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아무 말도 하면 안 되고, 불량배나 거지나 깡패나 흉악범들이 사회 질서를 다 어지럽히고 주변 세상을 망가뜨리는데도 그냥 가만히 어쩔 수 없이 당하기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랬다고 깡패들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만약에 보세요,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막 물건을 뺏어가, 다 막 가져가. 그런데도 악한 자 대적하지 마라 그랬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유 가져가세요.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게 아니냐,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경찰관이라고 할 때, 직업이, 아니면 내가 보안 요원인 거예요. 은행에서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 근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깡패가 들어왔어요. 다른 악한 자들이 내 앞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협을 합니다. 괴롭히고 해를 가하고. 그러면 내가 경찰인데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나는 교회 다니는 경찰,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내가 보안 요원인데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테러리스트가 비행기를 납치하려고 그럽니다. 폭발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현장에 있고 나에게 승객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나에게 총도 있고 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악한 자들의 뜻대로 그냥 이루어지게 가만히 지켜봐야 되나요? 사람을 죽여도 가만히 있고 그러고 있어야 하나요? 내가 또 군인이라 그럴 때, 우리가 군인이 되는 거는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남자가 원해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다 이제 의무니까 가는데, 내가 군인인데 총을 쏘거나 적과 싸우는 것을 내가 거부해야 되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죠. 그건 다 직무유기입니다. 경찰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고, 보안요원이 또 군인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경찰, 법원, 감옥, 군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왜? 다 싸우는 거니까. 악한 자와 싸우니까. 경찰, 도둑놈하고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다 경찰도 없애버리고, 군대도 없애버리고, 법원에서도 자꾸 공방이 일어나니까 법원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또 감옥도 없애버리고, 수감자도 없게 하고. 여러분, 그게 그럼 맞나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걸까요? 여러분, 톨스토이, 유명한 톨스토이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성적이고 상냥하다. 범죄자 강도들도 실제로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원래 좋은 게 속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면, 비폭력주의를 행하고 선하게 행하면 모든 사람은 형제가 되고 평화롭게 잘 지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거예요. 톨스토이. 여러분,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군대를 없애겠습니다. 경찰을 없애겠습니다. 법원을 없앱니다. 감옥을 없앱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는 거냐? 아니요.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다 질서가 무너지고 악을 조장하고 장려하는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 다 없애봐요. 그럼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단속 카메라 교통 단속 카메라 달아놓으니까 그 앞에서 속도를 지키지. 그런 거 다 없어져 봐요. 그럼 난리 나죠. 무법천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국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국가에 대한 크리스찬의 의무에 대해서. 국가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아멘 합시다.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국가도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국가는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국가에다가 특별한 권세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 기관에, 국가라는 기관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온다 그랬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국가가 행사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의 권위, 그냥 나를 낳았으니까 뭐 부모가 권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국가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신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역자다. 그래서 국가의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규정하는데 뭐냐?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국가가 잘하고 선한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동시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런데 국가는 악한 자들을 벌합니다. 대적하는 거죠. 악한 자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벌을 주고 그래서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올바로 기능한다면 국가는 공의를 이루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누구를? 국가를, 권세자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가 칼을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칼을 주셨느냐?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 보응을 하는 거예요. 벌하는 거죠. 칼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악을 행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국가가 그 권세를 남용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예를 들어서 나치 독일, 나치 독일이 죄를 크게 졌죠. 온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국가가 행할 수 있습니다. 독재자가 딱 들어오면 국가가 이상해집니다. 권세가 이상해집니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마귀의 권세가 국가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예고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국가가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런 일들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때때로 선한 사람을 핍박하는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서 그게 국가의 진정한 기능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국가의 진정한 기능은 악인들을 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이 성경의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졌는데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가의 기능은 악을 벌하는 거지 국가 자체가 그러니까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우리는 국가라는 이 공동체의 차원, 의무, 국가의 의무와 기능, 공인으로서의 의무와 기능, 그 다음에 우리 개개인의 삶의 어떤 의무와 기능을 구별을 해야 돼요. 개인적인 것과 여러분 공동체적인 차원을 구별을 해야 돼요. 좀 어렵죠.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신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은 일단은 뭐냐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경찰에게 뭐 국가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개개인에게 일단은 적용됩니다. 내 개인의 삶에서 악한 자가 나를 해했을 때 나 스스로
나서서 보복하지 마라 이거예요. 개인의 차원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선하게 나를 더 내주라 이거예요. 선하게 주님의 방식으로 대응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나 개인의 삶에서 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경찰이에요. 근데 내가 개인으로 당했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기꺼이 더 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찰로서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는 악을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보복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요. 저 사람 세구나, 건들지 말아야지.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스라엘이 만약에 공격을 당하면 이스라엘은 10배, 100배 갚아줍니다. 못 가불게. 한번 건들면 너희는 죽어. 이렇게 심어놓기 때문에 못 건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보복을 안 하고 더 선하게 해. 그러면 그게 나약해 보여요. 못나 보여요. 더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사람으로서 합당한 사랑의 방식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개인으로서는. 아멘.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방식에 헌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국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13장에서 로마서 13장에 했는데 그 앞에 이 제시하는 개인적인 명령이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자,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요거까지 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256페이지.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끝절까지. 너희를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번 따라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지만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거를 우리가 철떡같이 믿어야 돼요.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당장은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내가 선하게 했더니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냥 짓밟으려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죽는 자리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멘, 부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을 바꾸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다 뒤집으세요. 하만이 처단되고 다니엘이 죽을 것 같았지만 사자굴을 통과할 때 대적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뭘 해먹으려고 이기려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나를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더 알게 하시고 이걸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다가 필요할 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계속 주님과 붙어 있어야 우리는 주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계속 겸비한 마음 주시고 은혜를 구하며 은혜로 부유해지며 은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합니다.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